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부할 책은 도노입도요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나라 때 대주해 스님이 쓴 그 논인데 이게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또 강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도노입도요문 이제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전부 알고 보면은 불교의 궁극적인 진리, 핵심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책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안목이 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온갖 그런 경계, 유혹 이런데 끄달리지 아니하고 우리 본래의 청정한 자리, 그걸 이제 잘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자체는 목표점이 결국은 불교에서는 그게 이제 해탈이고 열반이다. 내 자신이 이제 해탈되어지고 그 다음에 열반에 도달해서 성불하는 것이 그 목적의 지향점이죠. 그래서 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을 부처님이 제시한 해탈과 열반, 또 성불, 이걸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저희 강의를 듣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안목이 놓일 겁니다. 그러시니까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도노입도요문이라고 아주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노입도요문은 논이라고 할 때 그 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자수를 한 거, 스스로 쓴 걸 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육조단경이라든지 임재록이라든지 마조의록이라든지 이런 어록들은 후대의 제자들이나 손자 상자들이 거기서 이제 그 스님의 법문을 전부 모아가지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첨삭이 가능하죠. 보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첨삭이 없이 자작한 거예요. 결국은 중생은 생사해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불심을 갖지 않으면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얼만큼 불심을 단단히 해서 자기화시키느냐, 이게 이제 그 경전의 핵심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노라고 하는 것은 돈자가 이게 몰록 이런 뜻이에요. 몰록. 우리 스님들이 많이 쓰는 거, 일반인들은 요즘 몰록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단번에 이런 뜻이에요. 단번에 그냥 깨달으면은 바로 된다. 도에 들어간다. 단번이라고 할 때 돈자가, 그래서 우리 선종에서는 도노돈소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익히 이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도노돈수인데 단번에 이게 깨닫는다는 거지.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점진적인 깨달음이 아니고 단번에 그걸 뛰어넘어서 깨달음에 들어간다. 깨달은다고 할 때는 깨닫는다는 것도 밖에 사람이 깨우쳐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순수히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해줄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법을 뭐 담마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해탈과 열반, 그걸 성취하신 분이 부처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진리, 내 안에 있는 해탈, 열반, 이걸 이제 우리는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부처님이 해준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지. 내가 늘 불교대학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디 예부에서 해준다 하면은 부처님이 뭐 45년 동안 인도 그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설법을 할 이유가 없었죠. 단번에 되는데 뭐 하려고, 부처님이 해주는데 내가 나설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스스로 발심하고 스스로 완성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 내용은 괴로운 길로 가지 말자.
괴로움을 여의자. 늘 하는 말이 있죠. 이고 등락. 그렇죠. 괴로운 길을 가지 말고 즐거운 길로 나아가자. 그 즐거운 길이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행복이라고 말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을 해탈이다, 열반이다, 청정이다. 근데 그 해탈, 열반, 청정,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처도 있고 진리도 있고 해탈도 있고. 그래서 자성해탈, 자성열반, 자성청정. 그게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노의 뜻이고, 깨달은 것은 내 스스로 한다. 그리고 입도라는 것 같아요. 도에 들어간다. 그 도가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만 있고 나한테는 도가 없다면은 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왜? 도는 항상 내 밖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도에 든다고 할 때는 그 도가 어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니까 도에 들 수 있다는 거지. 밖에 있으면 그건 도저히 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도는 이게 상도야. 이 우주에 이게 충만한 거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천대천 세계에 이대로 도다. 또 그 도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 도가 다른 말로 하면은 해탈이다, 열반이다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불교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이제 청정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썼죠. 본성 청정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 청정이 바로 도의 다른 일입니다. 또 이제 쉽게 말을 하면은 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또 공이다. 또 다른 말을 하면은 도는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단번에 깨달아서 도에 들어가는 요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중요한 핵심의 문이다 이 말이지. 핵심문. 그러면 이 핵심문을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도에 들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게 선우종사 불교다고 와서 도노입도요문을 공부하고 그래야만이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노입도요문은 이름이 이제 대주해예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이게 자수를 한 거예요. 대주 스님은 이제 또 그 강서성에 있는 개원사 마조 도일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계셨죠. 그 스님이 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당신이 이제 거기까지 먼 데서 저기 개원사까지 당신이 찾아가는 거지. 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는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부처도 내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있으면은 의문을 풀기 위해서 그 길을 나서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불교는 그것을 발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큰 스님한테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갔겠어? 그럼 깨달지 않게 해서 갔겠어? 깨달으려고 가는 거지. 안 깨달으려고 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내 정신적으로 뭔가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 스님을 찾아 나간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마조 도일스님을 만나잖아. 첫 대면. 오늘 장면을 제가 이제 우리 마조록을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한한 보물 창고가 있다. 그래서 보물 창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야. 바로 여러분이 주인이야. 여러분 안에 보물 창고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근데 불교에다 한다 하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다 이렇게 몰려오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끌고 다니는 그 주인공. 그럼 이제 마조 도일스님은 보물 창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주회의 스님이 그 개원사 와서 마조 도일스님을 뵙고 서로 문답하는데 굉장히 좀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주 스님이 거기서 깨달음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6년간 마조 도일스님을 모시고 살다가 수행을 많이 하고 자기 절 대운사 월주 대운사로 가가지고 은사스님이 연로하니까 그 절에 가가지고 은사스님 보필하고 거기서 논을 지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나온 게 됐다 이거죠. 근데 이제 당신은 이 논을 가만히 숨기고 있었는데 조카 상자 되는 현안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걸 들고 이제 개원사에 떠와가지고 마조 도일스님한테 보여줬어. 그러니까는 그 마조 도일스님이 월주 땅에
큰 구슬이 있는데 빛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는 그 마조 도일 스님 계실 때는 대주 해 스님이 그 뭐 백장 스님이라든지 뭐 서당 지장 스님이라든지 남전 스님이라든지 또 법상이라든지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대주 해 스님이 가장 마조 스님 있을 때는 최고의 제자로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마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그 소문을 전해 들은 그 마조의 제자들이 전부 우리 대주 해 스님한테 쫓아가서 공부를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마조 스님하고 그 대주 해하고 만남의 과정을 한번 공부를 하고 또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가 이제 처음 이제 마조 스님을 참배를 했다. 그러니 이제 처음에 오면은 묻잖아요. 조사가 마조가 물어가로되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디서 왔다고 뭐 누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분 있어요? 과천서도 오고 또 우왕이도도 오고 그러셨는데 예? 어디서 오셨다고 하면 참 이게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산대가 이사도 많이 하셨잖아. 그리고 뭐 금생에는 여기 뭐 이 지역에 살았지만 전생에는 뭐 중국에도 살 수 있고 지역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산 곳이 많잖아. 그렇다고 해도 뭐 중국 살든 뭐 미국 살든 한국 살든 사는 곳은 환경은 많이 바뀌어서도 살아가는 그놈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놈은 항상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건 질문 당신 어디서 왔어? 나이가 몇이요? 이것은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마조가 바로 너가 그럼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래 이제 물어보면 물론 이제 진실하게 내가 올 주에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는 여기 오는 것은 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 애써서 여기 먼 데까지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그 대주가 대접하게 내가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야. 불법. 불법은 정법이잖아요. 불법은 정법이야. 불법을 믿으면은 그 실패는 없어. 그래서 빛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거. 그건 당연한 거거든. 불법을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사람은 불법을 택하는 거예요. 훌륭한 분은 불법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정상이야. 자기가 중생이라고 하는 걸 자각을 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과 또 조사 스님이나 큰 스님이나 부처님 경전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 불법을 구했다고 하는 게 조사가 말을 하기를 자가 보자. 네 안에 있는 법의 창고는 어디다 집어 던지고 네가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왔느냐 이렇게 해요. 자가 보장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법의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은유적으로 말했지만은 네 안에 부처가 있다는 이 말도 같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서 뭐 자가보장이라는 것은 무슨 금은보호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네 안에 부처가 네 안에 들어있는데 너는 왜 그 부처 네 안에 있는 부처는 등한히 하고 멀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뭘 찾으려고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그 뭐 하면서 모든 걸 던져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마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있다면 누구한테 있다고? 상대방 자기한테 있다. 상대방. 대주 해스님 본인한테 있는 거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지. 그렇게 다시 말하면은 또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 속에는 나의 마음은 이미 청정해져서 그게 뭐 본래 무일무이라고 그랬죠. 본래 거기에는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야. 내게 뭐가 진리가 있고 뭐가 큰 법이 있는 걸로 네가 나를 찾아왔지만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진짜 있다고 하면은 있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고? 네 자기 자신한테 있는데 너는 왜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이제 무슨 불법을 구하려고 자기의 법의 창고는 던져버리고 여기서 불법을 구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진짜가 네 안에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하니까 절을 올리니까 조사가 말을 하되 그 대주가 말을 무엇이 나에 있는 이 자가보장입니까? 이 해의 자가보장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질문을 들어가죠. 모든 건 질문이 있어야 된다니까. 질문이 없는 데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질문을 던져야 돼. 그리고 뭐 얼주 복권성에서부터 저기 강서성까지 그 먼 거리를 걸어갔는데 일단은 발심을 했잖아. 그 의문을 품고 왔으면은 그걸 노출시켜서 큰 스님을 막 대하고 있잖아. 이제 절을 하고. 그럼 뭘로 이렇게 왔어? 불법을 구할. 그럼 네 안에 불법이 있고 네 안에 부처가 거기 있는데 왜 나 찾아와?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걸 살펴봤어? 하니까 절을 하면서 네 안에 있는 자가보정이 뭐냐고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는 예 조사가 말을 하기를 지금에 나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너의 보장이다. 부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일체가 구족돼 있다. 모든 게 다. 거기는 조금도 모자라거나 그게 없다 이거야. 부처와 똑같다 이 말이지. 내가 깨달은 것과 만약에 네가 깨닫는다면 네 안에 그게 다 구족돼 있다는 거지. 이게 불교의 핵심이야. 그래서 우리 불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자등명 뭐라고 그래요?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담아야 돼. 이게 밖에 있는 부처가 등불이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때, 나를 밝히지 못했을 때는 부처님 법을 의지를 해야 돼. 단말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부처의 법도 그럼 결국 어디를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어디를 가리킨다고? 내 안에 있는 자가보장 여기서 말하는 그걸 가르친다고 늘 불교대학을 말해서 하니까 우리 학생들은 수준이 높아서 대답을 잘 하시네. 그래서 참 오늘 기분이 첫 시간인데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그 대주 해스님이 언하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적을 해주잖아. 근데 문제는 이제 깨닫는 과정에서 그 먼 곳에 복권성 올주라고 하는 대운사에서 거기까지 왔을 때는 이분이 발심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발심을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가만히야. 그렇지만은 발심을 해가지고 어때? 그 먼 데까지 왔잖아요. 실행을 해야지. 그럼 뭐 여러분들이 뭐 선우종사 이번에 불교대학 한다. 도노입도요문 한다. 그러면은 그 좋은 소문 들었으면 그걸 발심을 해가지고 여기 직접 오셔가지고 들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더 얼굴이 밝아져. 이 불교는 있잖아요. 마음을 고치는 종교야.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주는 게 불교 종교야. 그렇게 해탈이라고 그래.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끝날 무렵 되면은 더 그냥 얼굴이 광명이 나고 빛나는 거지. 이 대주 스님처럼 얼마나 논이 잘 지어졌으면은 마조 도일 스님이 큰 구슬이 그냥 광명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다고 칭찬을 했겠냐 이거지. 그 칭찬하는 그 큰 스님의 말을 듣고 마조 스님이 열반하자 그 제자들이 전부 이제 깨닫지 못한 분들이 대운사 대주 해스님을 쫓아가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때는 마조 스님이 제일 높이 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도노입도요문론을 지은 대주 해스님을 으뜸이었어. 그런데 이제 백장 스님이나 이런 스님 밑에 뭐 황벽 스님, 임재 스님 나오고 제자들이 훌륭하니까 은사가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당시 때 법력보다 제자들이 훌륭하면은 그 제자의 힘을 입어서 은사가 스승이 빛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발심했으면 그걸 실행해서 찾아가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가 보장은 네 안에 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이분이 또 이제 그 깨닫고 나한테 환히 용약했다. 뛸 듯이 기뻤다. 뭘 알았겠어요? 네 안에 있는 법의 창고, 부처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불교도 많이 하고 불자로서 오래 계셨는데 수행하셨는데 그 여러분들은 또 다 자가 보장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정을 안 하시잖아. 아 이건 즉심즉불 마음이 부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을 안 해. 믿음을 내야 돼.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결정신이다. 결정적인 믿음을
갖고 접근하면은 훨씬 좋아요. 뭐 갈등이 많아. 오늘 오신 분 중에 또 과천에서 또 무예행이라고 하는 보살님이 왔는데, 과천에 뭐 문원동에서 3년, 별량동에서 6년, 또 우왕에서 6년, 여기서 뭐 거의 20년 가까이 35년째 살고 있는데, 그 과천에서부터 알았던 거예요. 근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 35년을 헤매다가 이제 오늘 최초로 마음을 정해가지고 오셨어. 그건 결단 아니야. 그나마 35년 뒤에도 정법을 찾아서 오늘 온 게 얼마나 결단이야 이거요. 뭐 인생은 있잖아요. 결단이야. 뭐 헤맬 거 없어. 이게 정법이고 바른 길이라면은 그냥 무조건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야. 스님이 돼가지고 뭐 거의 이제 45년 가까운데 그 뭐 중간에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일이 삐끗 저리 삐끗 누가 안아주지도 않아요. 한번 뜻을 세우면 지조를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선울종사 가지고 공부하고 이거 더 마음을 밝힌 분들이기 때문에 제 말을 잘 알아들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주 스님이 그때부터 이제 자기 스승이 좀 연세가 많아서 6년간 마조 스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래도 최소 6년을 모시고 있어야 돼. 불교대학도 뭐 한 번만 하고 되는 게 아니야. 불교는 수행이고 삶이야. 이해하셨죠? 내가 늘 말하는 게 있죠. 공부는 뭐라고? 수행. 공부는 수행이요.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불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지만은 불교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불교예요. 깨달음이 돼야만이 전환이 되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수행하고 절에 다니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불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좀 부처님한테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는 뭐 제자하고 부처님하고 서로 문답 속에서 설법 속에서 부처님 제자들이 바로바로 깨달음을 이뤄서 아란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마찬가지야. 이게 우리 마음을 돌리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도노. 단번에 그냥 되는 거야. 단번에. 단번에 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지만은 돈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 본성 자체가 청정하고 쉽게 말하면 공하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셔? 공하기 때문에 단번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산을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야. 깨달음의 세계는 단번에 되는 이유가 우리 본성 자체가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공이기 때문에 단번에 그냥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주회 스님의 법문은 마조 스님하고 그 관계는 이리 하고 이제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마조 스님이 칭찬하기를 올주에 큰 구슬이 있는데 둥글고 그게 밝아서 광명이 비쳐 자유자재하다. 이런 그 우남이라고 하는 조과상자가 이걸 들고 마조 스님한테 갔다고 그랬죠. 그 마조 스님이 그걸 봤어. 마조 스님 당시에 이제 이 대주 해외 스님의 도노 입도유문을 보고 그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게 선언록 중에 백미야. 우리 제가 해인사 출가했지만은 백년함에 그 철 큰 스님도 이 도노 입도유문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여기 강의하기 위해서 성철 스님 법문도 제가 이렇게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육조단경이나 어록 이런 것들은 천사합이 많다고 첨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 건 많지만은 도노입도유문은 논의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 당신 자신이 스스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더욱더 상당히 진실에 가깝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23쪽인가? 네, 23쪽 도노의 길만이 해탈이다. 그 나와 있죠? 예, 네, 그러면은 거기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본문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이 도노 대주 해의 스님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줄에 뭐라고 나면 질문을 하죠. 어떤 법을 닦아야 즉
해탈을 이룰 수 있느냐. 즉득 해탈이라고 돼 있죠. 해탈을 이루느냐. 무슨 법을 통해야. 불교에는 지향점이 해탈 열반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그러면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은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중생은 해탈되지 못하고 속박됐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괴로운 그 속박,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불교는 있잖아요. 해탈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풀 해자, 벗을 탈자거든요. 풀어서 벗어난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중생이 맺혀 있는 것을 풀어준다, 이런 뜻이죠. 불교는 풀어주는 종교예요. 그게 이제 해탈의 의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야만이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 내 안에 있는 그 보배의 창고와 만날 수 있겠는가, 부처와 만날 수 있겠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서 뭐 답이 뭐냐면 유유 도노일문이니 즉득 해탈이다. 그렇죠? 도노일문밖에 없다. 단번에 깨닫는 수밖에 없다. 예전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뭐 과거 전생에는 삼아승직업을 수행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기를 못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리수화에서 그 수행 정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새벽별을 보시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때 이제 뭐 그건 생사가 없는 게 불생불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여기서 말하는 해탈 열반을 성취하신 분이 부처님이야.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 있었냐면은, 자기는 뭐 밖에 있는 걸로 찾았다는 석가모니 부처님 예전에 보살로 있을 때는 오랜 세월 닦아야 되는 걸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단번에 그 세계에 도달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그 번뇌망상이 나를 그렇게 했다. 근데 번뇌망상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지. 그럼 괴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괴로움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괴로움을 붙들고 있으니까 괴로움이야. 이해하셨어요? 괴로움은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괴로움을 놓아버리면은 괴로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그 간단한 거예요. 그게. 그 뭐 여기서 말하는 해탈이니 열반이라 하는 그런 의미들이 뭐 엄청 수준이 높고 고상한 것 같아도 내가 그 괴로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집착하고 매이고 끄달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거기서 생기는 거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법을 통해야만이 되느냐. 도노일문밖에 없다. 단번에 깨달아서 들어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단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본성이 청정하다. 본성이 청정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공이다 이 말이지. 그럼 뭐 우리 뭐 반야신경에 나오는 조교노원 뭐라고? 개공이다.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공의 의미가 해탈이고 열반의 뜻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을 이해하고 청정을 이해하고 그러면 뭐 해탈이고 열반인데, 그 내용대로 우리가 현재 삶을 그렇게 마음속에 집착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면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삶이 자유롭고 기쁘고 걸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여기 나와있잖아. 도노일문밖에 없다. 부처님도 단번에 깨달았고, 삼아승직업 수행해서 깨달은 게 뭐냐? 단번에 깨달아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여기도 마조 스님도 그렇고 뭐 대주 스님도 아니 네 그 보장은 버리고 여기 와서 뭘 찾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 어떤 것이 나의 보장입니까? 네가 나한테 질문하고 있는 그놈이 바로 너의 보장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스스로 긍정을 하잖아. 그 복권성 먼 데서 왔는데 발로 걸어와서 질문하는 그놈이 바로 너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집에서 여기 오시고 또 가고 오른다. 그럼 자가 보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긍정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100% 긍정하면 안 되는 깨달음이야. 그걸 결정신이라고 그래. 근데 100% 긍정을 못하고 신심이 부족하면은 미끄러져서 이제 중생 노름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경계가 오면은 거기 경계에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불교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익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무엇이 이것이 도노냐고. 도노가 되는 것이, 도노라고 당신이 말을 하는데 도노라고 하는 것이 그 뭡니까? 이를 말해요. 이게 돈자는 뭐냐면
돈제 망념이라고 돼 있죠. 단번에 망념을 어때요? 제거해야 된다. 그 단번에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망념이 진짜 있는 거라면 제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망념이 있는 거라면 제거가 안 되는 거야. 이것도 망념도 실제로 가상의 망념이야. 내가 만든 망념이고 내 생각으로 엉켜지고 있는 망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 마음은 원래 청정하고 해탈이고 일바인데 우리가 그 고통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망념도 스스로 내가 만든 망념이야. 그 마음이 없는데 그 망념이 있겠냐 이거지. 그 망념이 없는데 또 그 망념이 쌓여가지고 뭐가 돼요? 업이 되죠. 업이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근본을 잘 알아야 된다. 마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다. 마음이 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공에서 나오는 망념도 없어. 여기서는 뭐 돈제 망념이라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저 대주 회의 스님이 그렇게 말이지만 나는 조금 이 스님하고 좀 생각이 틀려. 망념이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단번에 제거할 수도 있다 이거지. 망념이 다른 말로 하면은 공이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거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돈제 망념이고 깨달으면 무소득이다 그랬죠. 무소득이라고 말 나왔죠. 무소득이라는 건 완전히 얻을 바가 없다 이런 말은 공이다 이런 뜻이야. 무소득이. 우리 금강경에 무소득이라는 말 나올 때 이무소득고 반야심경에도 나오네. 그래요, 그러네요. 얻을 바가 없다 이 말은 그게 그 망념 실체 자체가 공이다 이런 뜻이야. 그 옆에다가 무소득 옆에다 공이라고 써놔요. 공은 이걸 정각이라고 그래. 이게 조교 놓은 계공 그 말 속에 이 말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건 이제 구경각이라고 그래. 여기서 말하는 대주회에서 말하는 돈으로라는 것은 무슨 뭐 단계별로 그게 아니라 구경각, 부처님 깨달음과 똑같은 것을 말한다. 우리 백년함의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무소득을 깨달았다는 것은 돈호, 돈수를 말한다. 이해하셨죠? 그건 얼마나 쉽냐 이거지. 불교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 생각을 붙여가지고 그냥 그 생각이 쌓이고 모여서 업이 되고 업이 또 모여서 운명이 되고 그건 뭐 금생만 그게 되냐면 금생에 괴로운데 또 다음 생에도 그게 괴로움이 안 끝나고 계속 연속이 되니까 문제돼. 이해하셨죠? 우리 마음속에 저장이 돼 있다고 그랬죠? 8식에. 이 몸은 벗겨나갈 수 있어. 몸도 내게 아니야.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분별, 망상, 지식 이런 것도 알고 보면 내게 아니야. 근데 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그 아리아식에 박혀 있는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그 다음 생에 같이 갖고 가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걸 우리 불교는 전생의 업이다 그러는데 그 업의 그 본질을 쫓아가면 망념이었고 그건 착각이었고 분별이었고 근데 그 분별이 전부 마음에서 났는데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공이고 얻을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보면 거기서 생기는 망념도 없는 것이고 업도 없는 것이고 운명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롭고 편안하고 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은 필경공을 말해요. 필경공, 구경공 여기 옆에서 써놔요. 공도 그냥 돈호돈수기 때문에 필경공, 구경공. 또 금강경 17번에 구경무화분이 있죠. 구경에 무하다. 필경에 무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중생은 이제 그 생사를 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깨달으면은 이제 변혁 생사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생사를 바꾸는 거야. 내 마음대로 뭐 중생 구제학에서 극락에 있는 분들이 주로 뭐 우리나라에 많이 이게 지구에 많이 내려오신대. 그러면 지구에 있는 중생들이 괴로우니까 몸을 바꿔서 보살로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와서 법을 전하고 중생 구제하는 걸로 간. 그래서 중생은 분단 생사라고 또 우리 보살이나 조사스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변혁 생사라고 그래. 근데 업생이야. 중생은 업으로 태어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뭐 업을 바꿀 수가 없어, 중생은. 근데 이제 깨달은 분은 자기 몸을 바꿔서 중생 구제라고 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원생이다 그래요. 원생. 아셨죠? 한 장을 뒤쪽으로 넘겨봐요. 자, 보면은 이제 또 이제 질문이 계속 나가요. 종하 이순가 그렇게 돼 있죠. 어디로부터 닦아야 되느냐 이거. 닦는 그 근본 자리가 뭐냐 이거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냐 이거지. 출발점을 잘해요. 금방 또 마음이라고 하는 바로 맞췄습니다.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불교는 늘 말하죠. 마음에서 출발해서 도달한 데가 어디라고? 마음이야, 마음. 그 마음을 못 깨달아서 맨날 허덕거리고 사는 거예요, 중생이. 근데 그 마음을 깨달으면은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해탈이고 열반이고 청정이고 부처고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선우정사 주지심처럼 이렇게 우리는 말을 돌리지 않고 그냥 직설주알 바로 이렇게 해버리잖아. 이해하셨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고 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헷갈리고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선타 스님의 장점이 바로 그냥 마음이다 이렇게. 핵심이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바로.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답을 하기를 근본으로부터 근본을 쫓아서 닦는다. 종근본수라고 돼 있죠. 그게 뭐냐면은 근본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핵심은 근본이다는 거야. 그럼 근본이 뭐냐면은 근본이 뭐이겠어요? 출발점이 마음이다라는 거지. 재미나네. 이게 아주 불교대학 멋진 불교대학이야. 진짜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을 쫓아. 근본은 뭐냐? 마음이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근본이야. 그럼 우주의 중심이야, 여러분들이. 내가 없으니까 우주가 있겠어, 없겠어? 내가 없는 우주는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함으로 우주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중심이야. 어디 뭐 어떤 자기 부처님이 중심이 아니고 어떤 절대 신이 중심이 아니고 바로 내 앉은 자리 그곳이 도가 있는 곳이고 도를 깨달은 그 자리가 바로 근본이고 중심이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여기 나왔잖아요. 근본을 닦는데 그러면 여기 나왔잖아. 운하 종 근본 순각. 근본을 쫓아서 닦는다고 하는데 그 근본을 닦는다는 건 근본을 닦는다고 하는 그건 뭡니까? 이렇게 운하라고 돼 있죠. 운하라는 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답을 하기를 힘이 근본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아까쯤에 우리 원행하 보살님이 또 마음입니다. 바로 해버렸잖아. 입이 못 참고 바로 해버리잖아. 나도 못 참지만 거기도 못 참아. 다른 분도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해하셨죠? 근본이 마음이야.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결국 불교는 일체 유심교라는 말이 맨날 했죠. 모든가 다 마음이야. 마음이 뭐 천당도 만들고 마음이 지옥도 만들고 괴로운 것도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괴로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누가 붙들고 있다고? 내가 괴로움을 붙들고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는 거라고. 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부처도 내 마음에서 부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왔잖아요.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이 근본이다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중심체가 마음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사회에 나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어디가 항상 마음이 근본이야. 그리고 뭐 집이 근본이 아니야. 몸이 근본이 아니고 그 마음을 어떻게 밝게 맑게 투명하게 부처님처럼 청정한 마음을 잘 짓느냐. 청정이라는 건 공이라고 그랬죠. 항상 나를 비워두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비워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여러 감정을 그냥 집어넣으면은 그 감정이 결국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는 우리 불교는 마음을 잘 쓰자. 우리 스님들이 법문 중에 이런 말을 자주 쓰죠. 선용기심이라는 말을 하죠. 그렇죠. 그 마음을 어때요? 잘 써야 된다니까. 어떻게 밝은 마음을 쓸 것인가? 뭐 어두운 마음을 쓸 것인가? 그 누구 선택이라고? 자신이다 이거지.
선우정사 가서 불교대학을 공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도 내 자신이 결정하는 거야. 대주회 스님도 그렇잖아. 지금 그 먼 데서 발심을 해가지고 도인 스님이라고 마조 스님을 큰 먼 곳을 뭐 거의 이제 거의 뭐 몇백 킬로가 넘는데 그 먼 걸 쫓아가가지고 강서까지 가가지고 개원사 마조 스님 만나서 질문을 던지고 니는 니 그 보배 창고를 버리고 여기 와서 뭐 하려고 그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네가 있다고 하면 네 안에 보물 창고가 있고 그것이 부처고 그것이 해탈이고 그것이 열반이야. 그게 무한한 보배 창고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게 보물을 끝도 없이 써왔어. 금생에도 다 못 썼어. 그럼 다음 생에 다 쓸 수 있어. 다음 생에도 이 태평양 바닷물은 있잖아요. 써서 다 없어져도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우리 마음 부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불성의 그 청정한 마음은 다 쓰여지지가 않아. 우주가 다 깨어 없어져도 우리 본성은 여러분들 있잖아. 전생에 한 번만 태어났겠어요? 이 지구를 전부 가루내서 그 아주 미진으로 쪼개서 해도 그 숫자보다 더 많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났어. 그럼 그 속에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 그걸 사용하고 살아왔어. 그 미래 아무로 못 깨달으면 앞으로 미래세가 닿을 때까지도 그걸 또 그렇게 써야 돼. 마음을 얹혀가지고 괴로워하다가 붙들다가 놓고 애별이고잖아. 사랑하고 이별하고 떠나고 그래서 괴롭고 그렇잖아. 그 끝없는 반복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본래 무생심, 무주심, 주함이 없는 마음, 무생심이라는 공을 말해 청정심. 늘 이제 본성 청정이라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우리 본성이 청정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고 그 불심을 잘 지니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거죠. 자, 저기 보면은 27쪽의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네 줄 있죠? 다 같이 천리길도 가는 방향을 옳게 잡아야 출발하는 첫걸음이 가벼워지고 한 발 한 발 쉬지 않고 내닫는 걸음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리라. 온순 스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온순 스님이 지리산에 계시는데 하엄경 12지를 번역을 해가지고 10년간 번역을 눈이 다 그냥 망가져서 얼마나 했던지. 제가 이제 온순 스님 책을 교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도노 입도요문 백년하면 철스님 상자고 또 저하고는 수계 도반이야. 온순 스님이 아주 훌륭한 스님이야. 물론 큰 스님이 제자 중에 뭐 훌륭한 분도 많이 있지만은 특히 이제 저는 온순 스님을 존경을 합니다. 여러분들 있죠. 혹시 방송을 보고 책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게 온순 스님 도노 입도요문을 구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첫 시간인데 하고 또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 이 대주가 발심을 해서 마조 스님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같이 끝까지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오늘 저희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